오늘 본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서 맨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서 가운데서 가장 깁니다. 무려 66장이나 됩니다.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예언자 가운데서 엘리야와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존경받고 있는 분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그 위대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역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하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한 우리가 익히 알고 많이 들어보신 핸델의 가장 유명한 오라토리오 그 메시아 가사를 보면 이 대부분이 바로 이사야가 전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있지요. 그러나 이사야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귀절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지나던 때가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탄생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주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다 길 잃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여러분의 귀에 아주 익숙한 이 말씀들은, 그리고 여러 음악이나 미술의 아주 커다란 소재가 되었던 이 말씀들은 모두 이사야가 직접 하였던 말씀들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의 그 기록을 보면 참 그 문장과 내용이 다채롭고 다양하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어디를 보면 봄바람같이 섬세하고 새벽 이슬같이 영롱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디를 보면 천둥 번개같이 강렬하고 거대한 폭포수같이 우렁차게 느껴집니다. 어디를 보면 활짝 피어난 꽃과 같이 화려하고 유려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면 반대로 도끼를 그대로 내려 찍듯이 직설적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찢고 쪼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른 예언서에서 볼 수 없는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또는 두렵고 떨리는 표현으로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서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중심을 흐르는 한 가지 큰 교훈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큰 교훈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당시 이사야와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아주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되던 때 이사야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은, 잠깐 그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그때는 유다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 가장 가난했던 시절, 먹을 게 없었던 시절, 그리고 가장 핍박받았고
그리고 풍전등화같이 위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불이 꺼지는 시대, 모든 미래의 소망이 무너져 버렸던 그 시절, 바로 그때가 이사야 선포했던 말씀의 배경이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그 배경은, 시대적 상황은, 이 유다 민족은 그 당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외적의 침략과 이 침입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계속 이어지는 전쟁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아람 군대, 즉 오늘날의 시리아이지요. 시리아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엔 좀 조용해졌나 싶더니 곧바로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렇게 외적의 침입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단일 민족, 한 민족이었고, 그리고 다윗 왕과의 후손으로서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이때 당시에는 이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한 민족, 한 나라가 남북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민족이었지만 서로 남북 분단되어 남쪽이 북쪽에게, 북쪽이 남쪽에게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워도 아주 극렬하게 싸웠습니다. 이 북쪽과 남쪽이 그냥 둘이 싸운 것만이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이 주변 강대국들을 등에 업고 서로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북쪽은 이 자기들의 국경과 접한 아람, 즉 오늘의 시리아와 연합해서 이 남쪽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남쪽은 그의 질세라 그와 이 남쪽과 국경을 접한 애국, 즉 오늘날의 이집트와 연합해서 또 북쪽을 향해 군대를 옮기게 됩니다. 이 현상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 해방 이후 지금의 역사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정말 감탄할 지경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렇게 온통 싸움이니, 온통 난리판이니, 온통 전쟁이니, 그것도 동족 상잔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각각 남쪽과 북쪽이 주변 강대국까지 끌어들여 이렇게 온통 전쟁통이니, 그때 그 시대에 사람 사는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있었지요. 곧이어 정유재란이 있었지요. 그리고 얼마 안가 정묘호란이 있었지요. 그리고 곧바로 병자호란이 있었지요. 도대체 이 조선시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남쪽에서는 외적이 쳐 올라오지요. 북쪽에서는 오랑캐들이 쳐 내려오지요. 도대체 그때 당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서 그 당시에 이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온통 전쟁판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사야서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이렇게 싸움과 전쟁,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이 동족 상전의 비극 가운데 이사야가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한 줄기 커다란 흐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사야는 항상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런저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런저런 왕들은 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땅에 이런저런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결과 백성들이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왕들의 왕 중 왕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이사야는 정말 주옥 같은 표현으로 너무 아름답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장 9절에 보면은 그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 사실은 이사야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분명한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사자, 암소와 곰, 독사와 어린 아기, 이 관계는 모두 일방적으로 죽고 죽이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피비린내 나는 폭력이 난무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 같이 공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죽는, 잡아먹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의 문학적 표현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사야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이 마치 이리같이, 표범같이, 마치 사자같이, 뱀같이, 마치 독사같이, 곰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있었고, 바로 그 앞에 유대 민족들은 어린 양같이, 어린 염소같이, 송아지같이, 어린 아이같이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대 민족은 지금 비참하게 피 흘리며 당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는 보통 사람들은 나가자, 싸우자, 죽이자,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그 상태에서 평강의 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평화의 왕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같이 살게 할 것이다. 저 이리 같은, 포병 같은, 송아지 같은, 저 곰 같은, 독사 같은 저 주변 강대국과 우리가,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들과 우리가 평강의 왕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이사야가 이러한 시대적 그리고 역사적 상황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의 평화, 이 평강만을 선포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이사야가 관심 가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이사야가 고민하였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시대 상황, 그러한 역사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의 마음들에 이사야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현실적인, 지극히 현실적인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현실이 어려우면, 이 삶의 주제가 어려우면 마음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어려워집니다. 현실 속에서 먹을 게 없어도 나는 이슬만 먹고 살아도 나는 행복하다.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앞문으로 찾아오면 행복은 뒷문으로 도망간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행복감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1년, 2년까지 거 견딜 수 있겠지요. 10년, 20년, 30년, 50년 계속돼 보십시오. 견딜 장사 없습니다. 사람은 이 마음먹고 짧은 고통에 견뎌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나아질 일은 전혀 없고, 지금 이 상태가 벌써 20년, 30년, 앞으로 40년, 50년 도대체 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행복함으로 가득할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간병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이
극진한 효심을 지킬 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현실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 상태의 그 1차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가장 관심 가졌던 그 문제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제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이 척박한 현실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바로 여기에 이사야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사야가 가장 깊게 관심 가졌고 주목하였던 현실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에 대한 이사야의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그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주님께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심지의 지자가 뜻지자입니다. 마음 심자 뜻지자입니다. 즉 마음의 뜻이, 마음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를 그냥 바다에 띄워 놓으면, 바람이 불고 풍파가 밀려오면 그 바다에 휩쓸리지만 그 배를 단단히 고정시켜 놓으면 그 배는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어디 못 갑니다. 사람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의 뜻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바로 그 문제제기를 이사야는 먼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마음은 현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잘 되면 내 마음도 기쁘고, 현실에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현실에 묶여 있다 보니 현실이 잘 안 되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슬픕니다. 현실에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의 경우 우리의 마음은 현실에 고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실이 언제나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날씨와 더불어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마치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현실은 마치 널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실은 널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널뛰게 하는 현실에 여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이 현실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마음이 막 같이 널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슬펐다가, 하나님 때는 하나님께 영광,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화도 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묶여 있느냐?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널뛰게 하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 묶여 있으면 우리 마음 종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변덕 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불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다. 평화는 우리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사야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화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있고 고정되어 있는 이 평화의 마음으로 이 널뛰고 하는 현실을 이기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는 역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여론조사에 보면 역시 금세기의 최고의 설교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예화 가운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오래전에 제가 들은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기찻길 수리하는 기차 수리공이 이 선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비주얼라이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찻길이 쫙 나 있습니다. 거기 선로 보수하는 이 수리공이 이 선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작은 새 둥지가 있는데 그 작은 새 둥지에서 이 새가, 이 엄마 새가 알을 품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 둥지가 어디 있었냐면 이 철도에, 이 철도라는 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넓고 아래가 좀 좁고 그리고 거기에 침목, 이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공간이 있는데 하필 많고 많은 공간 중에 거기에 새가 둥지를 털었대요. 그리고 그 작은 엄마 새가 거기에서 그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수리공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새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호로록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기찻길 바로 아래인데, 기찻길 옆도 아니고 기찻길 바로 아래인데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굉음이 나고 진동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새가 거기서 알을 품고 있을까? 너무 궁금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다음번 기차 지나갈 때까지 한번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러니 당연히 굉음이 울리고 그리고 그 근방에 진동이 있는데 근데 그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그 새가, 그 작은 엄마 새가 너무나 평화롭게 자기 그 알을 그 둥지에서, 그 기찻길 아래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그 기찻길 아래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새를 품고 있더랍니다. 이 예화를 들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작은 엄마 새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현실은 뭐냐면은 기찻길이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 기찻길이 평소에는 조용하겠지요. 그렇지만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엄청난 굉음이 있고 진동이 흔들리고 둥지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찻길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한 가지가 있고, 그래서 기차가 지나갈 때 둥지가 흔들리는 바로 그러한 현실이 있고, 또 다른 현실이 뭐냐면 이 작은 엄마 새가 자기가 품고 있는 이 알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 속에서 그 자기의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이 둥지 안에 들어있는 알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한 가지 하시는데 이 작은 엄마 새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엄마 새의 마음이 만약에 이 기차의 마음을 뺏겼다면, 그래서 그 기차가 나는 굉음과 진동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작은 엄마 새는 알과 둥지를 버리고 미련 없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 새의 모든 관심은, 그 모든 마음의 초점은 자기가 품고 있는 알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품고 있는 알에 그 모든 관심과 마음을 가지다 보니 기차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평화롭게 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3장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평화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건데, 그 심지, 우리 마음의 뜻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사야보다 훨씬 전에 바로 이 진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임금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일어나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치러 때릴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에 관한 다윗만큼 많이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때려친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평화로울 것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군대 앞에 설지라도, 내가 비록 전쟁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그 안에서 현실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둥지를 지키는 작은 엄마 새같이.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윗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이렇게 그는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심지가 견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같은 은혜가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